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 계속 창세기 3장만을 보고 있습니다. 이미 2주를 받고 오늘 보고 또 다음 주까지 창세기 3장을 볼 겁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15절에 창세기 3장 14, 15절의 말씀. 본문 말씀은 일부러 저희가 스크린에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좀 보게 하는 훈련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4,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그걸 먹었으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뱀의 운명과 최초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영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먹고 입고 사는 문제를 영적으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주전 설교 가운데 봤고, 또 지난주에는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영적으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제자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 아마 오늘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들이 뭐 죄가 많아서 더 죽은 거 아니냐, 한마디로 말해서 저주받아 죽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같이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관점은 누가 더 죄를 많이 짓고 안 짓는다,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관점은 뭐냐? repentance, 회개. 이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한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만든 안전체, 이걸로 보호되려면 주님의 공은 하나예요. 회개하고 살아라. 그럼 회개하고 사는지 안 하는지 누가? 주님이 아시는 거야. 목사님 저도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하십니다. 어떤 정도가 회개하고 사는지. 회개하고 살면 그만큼 여러 가지로 많은 성령의 역사도 있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재난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얼마 전인가요? 저 그런 얘기 들었는데 어떤 친구가 20살 먹은 친구가 군대를 갑니다. 그래서 친구 4명이 같이 20살 먹어나가 동해가지고 차를 운전해가지고 사고 났는데 다 죽었어. 우리 군대 가면 태희도 있고 우리 또 정수도 있고 애들 다 죽은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입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부모님들 한번 입장에 들어보세요. 남자들 멀쩡한 데서 20살 먹은 애들이 자기 친구 군대 가지고 동생에서 차를 먹었다. 또 운전도 아버지가 한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운전한 거야. 다 죽어서 합니다. 뭐 다친 게 아니라 그냥 왕당 다 그냥 현장 직사입니다. 완전히 차가 안 가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병의 원인에 대해서 영적으로 말씀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서로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말씀했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서 세 번째 병의 원인에 대해서 영적으로 말씀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시면 어느 날 예수님이 안식일날 그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18년 동안을 앓고 허리를 꼬부라지고 그리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러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여자의 증세를 영적으로 간단하게 말합니다. 귀신이 들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네가 너의 병에서 놓였다 합니다. 놓였다는 것은 그 병이 여자의 몸을 18년 동안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잡고 있었던 병의 배후에 있었던 어둠의 정체를 알려주신 겁니다. 바로 그 여자의 몸속에 들어가서 질병을 일으키고 있는 원인이 귀신임을 예수님이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했을 때 여자의 구부러졌던 몸이 펴진 겁니다. 바로 귀신이 쫓겨나간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가 가졌던 병의 문제를 분명히 영적으로 해결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창세기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잊어먹는 게 있고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런 부분은 조금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을 통해서 여자를 죽인 뱀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창세기 3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선악과를 먹고 생긴 일들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과 그 다음에 들은 말씀과 또 주보를 참조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이미 다 구역 모임을 가졌던 걸로 압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4, 15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뱀의 운명과 최초의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을 각 절마다 잘 연결을 시켜서 들으면 신앙과 영적 전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설교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시고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고 난 후 하나님은 먼저 아담에게 너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겠다고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그 하와에게 그럼 너는 왜 그렇게 했냐고 물었을 때 하와는 하나님 저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뱀이 하나님 앞에 어떤 핑계를 대는지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했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고 말합니다. 여기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뱀에게는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뱀을 조종한 마귀의 뒤에는 아무도 없음을 아셨기에, 그러니까 뱀을 조종한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뒤에는 아무도 없고 마귀가 시킨 걸 알았기에 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꿰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기에 뱀에게는 두 가지 형벌이 주어집니다. 첫째는 가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뱀은 원래 파충류과가 아니었어요. 뱀도 원래 다리가 4개 있었던 그 들짐승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뱀이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더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배로 기어다니는 뱀이 여러분 먹이를 사냥할 때, 먹이를 포획할 때 소리가 안 나게 살짝 다가가서 순식간에 입을 벌리고 먹어치웁니다. 이 모습은 영적으로 마귀가 성도들에게 접근하는 모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자, 둘째는 뭐라 그러냐면 살아있는 동안 너는 흙을 먹으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생전에 너는 흙을 먹으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뱀은 살아있는 동안 흙으로 지어진 짐승이나 가축이나 새를 산채로 먹습니다. 자기 몸뚱이보다 더 큰 짐승을 잡아먹는 모습이 동물의 왕국이나 어떠한 그런 TV 드라마에 우리가 보고 방영되기도 합니다. 뱀은 여러분 절대로 죽어있는 짐승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사람의 육체도 흙으로 지었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살아있는 동안 사람의 육체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을 한 겁니다. 마귀는 사람의 육체 자신의 부하인 귀신을 침투시켜서 여러 종류의 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은 쫓겨갔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누가복음을 공부했습니다. 병원 의사였던 누가는 병자들 가운데 귀신들로 인해서 생기는 병들을 보았고 그 병들은 예수님이 손을 얹고 축사하실 때 귀신이 소리지르며 나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과 41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병자 위에 손을 얹으사 주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치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아미라. 마귀는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는 이미 다 마귀의 종이요 마귀의 밥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예수 믿고 영이 살아있는 성도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 가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대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 곧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순종하라고 한 명령을 뱀인 마귀가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모든 후손들 우리까지에게도 죽음이 지금 찾아와 있습니다. 영의 죽음, 혼의 죽음, 그리고 육의 죽음. 이 부분은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광경을 보신 하나님이 오히려 영원히 죽어야 하는 아담과 그의 자손들을 위해서 대반전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은 뱀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합니다. 또 마귀와 여자가 원수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기 전에도 인간의 역사는 진행이 되었고 에덴에서 죄를 짓고 난 후에도 인간의 역사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오고 있습니다. 인간 역사 속에는 늘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고 또 마귀의 유혹과 거짓과 살인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사이가 원수가 되도록 정해 놓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의 치러할 전쟁을 하나님이 계획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만드는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자의 후손에게 부상을 입히는 정도까지 하나님이 정해 놓았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야 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야 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인간 역사에 등장할 그리스도를 말하고 뱀의 후손은 마귀 사단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이 뱀과의 영적 전쟁에서 지자 사실은 하와가 뱀에게 진 후 아담에게도 간접적으로 마귀와의 전쟁에서 지게 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올 그리스도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대한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 안에 그리스도가 마귀에 대하여 할 일을 이미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마귀의 권세를 상징하는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뱀의 후손인 마귀는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의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창으로 옆구리가 찔렸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그 상처의 흔적이 신령한 몸인 부활의 몸에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3일 전 십자가에 달려서 손과 발이 못 박히고 옆구리가 창에 찔려 피가 나고 찢어진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손과 허리를 보라고 했던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최초의 복음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예언하신 약속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인 750년 전, 지금으로 하면 약 2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을 올 것에 대한 예언을 하도록 한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아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남자를 몰랐던 마리아가,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남자를 몰랐던 마리아가 요셉으로부터가 그리스도를 낳은 것이 아니고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그 말대로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었고 낳게 되자 그 이름을 가브리엘 천사가 지시한 대로 예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요번에 그 특강을 들은 분은 알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즉 족보가 나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탄생하기 위해서 성경의 역사 속에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계가 되어 있었던 인물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계다. 이 계보 안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보면서 전부 5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마태복음 1장 5절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마태복음 1장 6절은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마리아를 뗀 4명의 여자들은 당시 신분이 다 달랐습니다. 유다의 며느리였던 여자도 있고, 기생이었던 여자도 있고, 이방 여자로 남편을 사별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유대로 와서 살았던 여자도 있고, 다윗의 장수였던 우리의 아내 바세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된 점은 남자에 의해서 자식을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남자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외계인이죠.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탄생은 동정녀 곧 처녀가 남자를 통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 즉 우리가 말하는 약혼을 했지만 유대 풍습에는 그들이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같이 자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풍습에 따라서 지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씀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결혼 전에 마리아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으로 인해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그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예수님이요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낳고 난 후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살면서 여러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이 오래 살고 자랐던 곳 나사렛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웠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목수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목수가 아니냐 물어봅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님을 배척하니라. 예수님에게는 어머니는 같고 아버지가 다른 남동생, 여동생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영적 전쟁에 대한 결과에 대해 미리 말씀으로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했던 분과 당시 들었던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말했던 자는 하나님 아버지였고 들은 자들은 현장에 있던 아담, 하와 그리고 뱀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귀한 교훈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시 인간을 대표했던 남자와 여자에게 그리고 그 사람들 죄를 짓도록 거짓으로 유혹한 뱀에게 분명히 복음의 핵심을 들려주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와 마귀와의 전쟁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죄가 있는 곳에서는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개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자기의 자세를 분명히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나 각실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익한 것이 뭡니까? 복음이죠. 바울이 살았던 때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다 보면 자꾸 나도 모르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분명한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미 믿는 자들 가운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음을 아셨고 앞으로 많이 생길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예수 나와 내 말을 듣고 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는 말은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실망을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당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실망하는 거야. 내가 너를 참 핏값을 냈는데 뭐예요? 예수님이 실망한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안전교회 성도 여러분, 죄가 사람이 없는 곳에도 발생이 됩니까? 죄는 사람이 있는 곳에만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죄가 더 많고 어떤 사람에게는 죄가 좀 덜 있고 그 차이지 죄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은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 시몬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게 발을 씻을 물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감을 보고 있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가 예수님 곁에 와서 향유를 담은 옥함을 가져와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이러한 여자의 모습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 시몬이 상당히 불쾌하여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면 지금 자기 발 앞에 와서 발을 만지고 향유를 붓는 이 여자가 어떤 죄인인지 알았을 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여자가 예수님 자신에게 한 일과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 자신에게 한 일에 대해서 비교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니라고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여자에게 네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냐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 보실 때 죄가 많고 적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반석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부모로부터 태어나기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인격을 유혹이나 욕심을 통해 드러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죄로 인해 고민하고 우울하게 만들어서 아예 거룩하게 사는 삶 자체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이런 비슷한 방법. 야, 너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인지 해. 네 인생 네가 하는 것이지 뭐 그냥 즐기면서 살아. 대충 살아. 이거 전부 마귀가 주는 말입니다. 온갖 그런 유혹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믿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런 말 합니까? 그분도 마귀에게 쓰임 받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죄인들이 우글거리면서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복음입니다. 복음. 이미 공개된 복음. 계속 공개돼야 할 복음. 무슨 얘기입니까? 공개는 됐지만 아직까지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으면 계속 오픈돼야 할 복음이죠. 복음은 이제 더 이상 편지나 성경 안에 써있는 글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복음은 죽은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늘 아버지가 기뻐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예수를 전해야 합니까? 첫째는 말로서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말. 듣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원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말해야 됩니다. Somebody speak out. 누군가 말을 해야 돼요. 입을 열어서 전해야 합니다. 둘째는 행동으로서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행동으로 전하는 것을 소위 영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내더라도 그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지 않으면 그들은 다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이 땅에 인생을 마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땅에서 인생을 마치는 것이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다.
여기 내는 누구냐면 요한계시록 기록한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편 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걸 본 겁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가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인생살이를 마치고 나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심판대 가서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마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하지 않고 하와에게 접근했습니까? 여자로서 접근했습니까?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아담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겁니다. 두 사람 아담과 하와는 부부였기 때문에 죄를 짓기 전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뗀 나머지 열매들 이것저것 본인들이 먹고 싶은 대로 먹었을 겁니다. 어느 날 하와가 아담에게 여보, 왜 당신은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나에게 따서 주지도 않고 거기다가 왜 내가 따먹으려 할 때마다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야. 도대체 여기 무슨 비밀이 있는 거야? 말 좀 해봐. 이렇게 묻자 아담은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자신이 한 말씀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했던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얼마나 시간이 지나갔는지는 앞서쯤 어느 날 우리 창세기 본 3장 1절이 된 겁니다. 에덴에 뱀이 찾아왔고 뱀은 하와 말하기 시작합니다. 뱀의 뒤에는 마귀가 있었기에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말씀을 정확히 아는 자나 말씀에 서 있는 자에게는 마귀가 찾아오기도 오지만 그를 잘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서 있지 않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말씀을 그저 듣는 정도가 되면 마귀는 얼마든지 그 사람을 거짓으로 쉽게 넘어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에덴에서 하와가 그렇게 넘어진 겁니다. 이제 인간을 속인 뱀이 영적 전쟁에서 이긴 후 그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인간은 영적 전쟁에서 패자가 되었고 반대로 인간을 에덴에서 말씀을 어기도록 만든 뱀은 영적 전쟁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예배신 모든 것들은 다 마귀의 손으로 합법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인간은 전부가 다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 누구든지입니다. 예가 없어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 사람은 일평생 동안 마귀에게 속아 살다가 영원히 멸망을 당하는 불쌍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먹게 되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푼 모든 것이 다 마귀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마귀는 이 사실을 예수님에게도 당당히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 예수님이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받을 때입니다. 4장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안목의 정령이죠.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준다고 마귀가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지만 해놓고 누군가가 줬다는 거죠. 자기가 누구한테 받았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마귀는 승리자가 되었고 사람에게 부귀 영화를 얻기 원하면 자기에게 엎드려 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그 얻고 싶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지 마세요. 마귀가 분명히 말합니다. 교묘한 방법을 줄 겁니다. 귀가 있고 눈이 열려있는 분들은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말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아담 위의 모든 사람을 종으로 삼고 있는 마귀는 예수님과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마귀는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때 정죄를 받고 지옥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집행유예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던 날까지 마귀는 불법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모르게 하거나 예수를 믿지 못하게 온갖 방해를 자행합니다. 마귀의 보편적인 무기는 뭐죠? 거짓입니다. 거짓.
거짓으로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과 점점 사이가 멀어지게 만드는 장본이 바로 마귀가 하고 있는 거짓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입니다. 자, 첫째, 마귀는 도둑질을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었던 복들을 도둑질해 갔습니다. 지금도 복을 받지 못하도록 많은 작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알고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복들을 마귀에게 도둑맞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확히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듣고 여러분이 봐야죠. 여러분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배우지 알게 어떻게 압니까? 성경이 있다고 하면 성경 안 펴보는 그건 말이 안 되죠. 두 번째, 마귀는 사람을 죽입니다. 병으로 죽게 만들고 사고로 죽게 만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죽도록 합니다. 물론 육체만을 죽입니다. 마귀는 육체만을 죽입니다. 영은 오직 하나님의 속 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깨달으면 우리가 담대해집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속으로 대답하세요. 몸은 죽입니다. 몸을 죽이는 사람, 죽이는 부류가 누구예요? 두 종류의 부류라고 합니다. 몸을 누가 죽여요? 마귀가 인간의 몸을 죽입니다. 귀신을 침투하는 데서 사고나게 합니다. 또 누가 사람을 죽여? 사람이 사람을 죽이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뭐요?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합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믿으시는 분만 아멘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제일 무서운 일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람의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육체에 있던 영은 살아남게 됩니다. 그 영은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 믿었던 자와는 정반대 길을 가게 됩니다. 그것은 영원히 고통을 받는 뜨거운 지옥불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누구나 다 속아 살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고 또한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습니다. 예수 없이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인생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마귀가 이끄는 대로 혹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만 목숨을 걸고 바둥바둥거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렸던 권리를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자가 되었기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세상에서 승리자의 기쁨을 누리고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면 반드시 여러분 고난과 시험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시험 뒤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알고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평생에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뱀, 마귀의 운명과 죄는 미워하시지만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최초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들은 영적 지식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영적 제화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두 달에 한 번 갖는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지난 두 달 동안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된 부분인지 하나님 앞에 내려오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여러분,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다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면 내가 어떤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도 말하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주는 감동으로 우리 기도하기를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하기도 합니다. 주여